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첫째 되는 비결이 공경이라는 말을 부모님이 말씀하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야. 그 자세야. 100% 순종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격언이 혹시 없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격언 중에 6절, 7절에 해당하는 격언이 맥더프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이며 최후의 상금을 규정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 격려하는 것, 100% 찬양하는 것, 100% 순종 이거 목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려는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충만한 게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실제로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만 먹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정말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 정말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믿고 순종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 30% 있고 50%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는 말 자체를 제가 성경 단어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국어사전에 어떻게 됐는가?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 하시고 억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십니까?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두려워할 줄 죄를 짓고 잘못 어기는 길로 가면 사랑하는 자가 징계한다고 징계가 두렵습니다. 심판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날 오시는 날이 우리는 휴거되는 날. 천국. 휴거되고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극명하게 신불신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구다리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보통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 뭐 당연하고 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물론 좋아요. 그런데 소낙비가 막 오는 것은 수증기가 많이 올라갔을 때 소낙비가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생사하고 정하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냐 감사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마음에 100% 순종하리라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니라. 이같이 행하였다는 뭐죠? 6절에서도 7, 8절입니다. 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나를 공경하는데 지난번은 성경 이 주의 내용이 되면 공경하는 내용이 오면 경외함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있느냐. 그 공경함과 두려함이 없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 없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은 경배일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제단에 드리고도 어떻게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느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너가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중심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냐. 은혜를 구하냐. 은혜가 국물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께로.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중심에 서서 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주옵소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예요.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나는 막 은혜도 막 오히려 시험 들었어 막 아이고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까 찬송 불렀죠.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고 모든 걸 용서해 주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죄가 부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그 말씀. 아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깼죠. 그 피로 속죄하거든 구원하거든. 이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 여기 말씀 중심에서 주석을 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하고 장식을 너무 잘하고 이러면 그런데 시력이 이 안목이 아껴져 가지고 오히려 예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래 안 하는 것보다 그래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고 고정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온갖 사업 걱정, 돈 걱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다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많이 사탄들이 그런 거 와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얻게 해달라고 신령과 진리로 바르게 잡념 없이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달라고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안 되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잡념살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그냥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예배자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모르도록 막고 막 털치고 하는 그 일이 마귀 사탄이 방해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알아야 해요.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가 이걸 가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예배자의 태도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 육 절 말씀에 공경함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굉장히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 자리는 왔다 가고 또 마당은 왔다 갔지만 출석은 했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갔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갔다. 너 참 예배자였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생각 따로 집에 가봐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뭐 오락이 재밌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립싱크를 해요. 가사만 따라 부르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찬양하다 막 손을 들기도 하고 막 버뜩이나 춤을 추기도 하고 막 하나님 손을 들기도 하고 주여 하고 막 또 십자가 보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그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 피 흘림의 장면을 상상도 하고요. 또 말씀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도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립싱크 찬송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찬양을 듣게 되고 가스펠송을 듣게 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반적인 가수라서 노래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교회 나와서 또 찬송곡을 부르는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목소리 좋고 뭐 박자도 잘 맞고 아주 부드러워 좋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리 박자를 잘 맞고 음성이 부드럽고 그거는 세상 외가의 노래일 뿐이지 찬송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요즘 그런 거지만 전에 테이프 팔고 이럴 때 그거 샀다가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바로 버리지 쓸데없는 거. 우리의 모습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내는데 예배 흉내 내고 성도 이름을 가졌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짝퉁이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 내가 메스꺼워서 못 듣겠다는 걸 차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영성이 없는 찬송, 영성이 없는 이런 거 들어보면요 속이 미식거예요. 아이고 바로 이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뭐라고 하요 뭡니까? 목에서 나오는 소리네. 바로 분별력을 성령께서 하게 하죠. 여러분도 그런 은사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그 중심에서 노래를 부르어야 합니다. 세상 주 예수님 가지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예수님 택하겠다는 그런 중심. 참된 예배자 두 번째 덕목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찬양드리는 자세 얼마나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찬양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목할 때 찬송, 기도의 정의, 기도란 찬송이란, 찬송의 정의는 그 안 믿는 애들이 많지, 학교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뭐라 할까? 그 정리를 그려놨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장 아름다운 심성과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그게 찬송이더라고요. 그것이 찬송은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너의 기쁜 마음, 제사하는 마음, 그걸 드리,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하죠. 그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항소 10발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 없이 드리고 이런 거 찬양 없이, 진짜 마음의 선물 없이 드리는 거. 마음, 세상 유행 가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 안 들리고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과 정이 들었어. 그럼 어떨까요? 받는 사람이 느끼면 혹시 선물이 안 좋아도 네 마음만, 말만 들어, 너 마음만 받아도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 돈을 원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마음 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 정말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찬양, 살아있는 찬양, 은혜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주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피값으로 산 제물, 보배로 그렇게 됩니다. 시편 145편 21절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큰 목소리로 찬양해라. 시편에 150편 4절에는 춤추며 찬양해라. 시편 63편 4절에는 손을 들고 찬양해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18절에는 엎드려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찬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친구야 다 이해는, 말씀 다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리이다. 적극적으로 내가 해볼게요, 할게요. 예, 아멘. 하지는 못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 그거 해야 됩니다. 못해도 해야 됩니다. 그 아멘 할 때 그런 마음과 그래 하겠습니다, 따르겠다는 그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네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하노? 뭐 이래 하면 어때요? 네, 열심히 하게 해볼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잘했어. 그래, 그럼 용서해줘. 그래, 잘해봐라. 이래 되지 않습니까? 난 어제 넘어졌는데 잘못했는데 또 어떨까요?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도 예,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순종의 스탠바이, 순종의 공경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준행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있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양간에 소가 없어, 뭐 소출이 없어도 뭐가 없어, 그런 거 조건, 우리 안에 있는 거 조건 따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종하리,
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좀 돈이 없어 불편하면 어때요? 자가용 없으면 좀 버스 타고 다니면 어때요? 버스 없으면 그런데 좀 걸어가면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일이 온다 할지라도 100% 이 순종하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리이다. 이런 중심에 다 마음 먹고 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중심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사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순종한다니까. 여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급해서 손대지 말아보라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베풀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사에서 순종의 정신을 배우고 순종의 자세. 독자 이삭이라도 그걸 제물로 바쳐 하려고 행동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하며 순종한 거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표본입니다. 모범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따르지 않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이 9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바니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순종하기를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지만 더 100% 예 알겠습니다. 아멘. 예. 스테파 예. 그런 마음 중심으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마음 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준체적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 없이 드리는 예배 절대로 참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거 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공급도 없습니다. 이런 중심에 서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마문을 열어 성령님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에 안 서는 게 본인 잘못입니다. 은혜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한 번도 전부 다 본인 잘못, 그게 겸손하지 못했어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화를 듣다 보니까 예화 제목이 제일 좋은 우산으로 드릴 걸, 제일 좋은 우산으로 드릴 걸. 영국의 메리 여왕이 어느 구름 낀 오후 늦은 시간에 발모절 왕궁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급해진 여왕은 근처 오두막집에 들러 주인에게 우산을 좀 빌릴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여왕 모습을 훑어보더니 낯선 사람에게 우산을 빌려봐야 돌려받을 수 없으리라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우산 중에 가장 나쁜 것, 살이 좀 부러진 것, 찢어진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신사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어떤 사람이 오두막집을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우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여왕 폐하께서 우산을 빌려주어서 매우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오두막집 주인이 너무 놀라고 의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좋은 기회를 내가 놓치다니. 좋은 우산으로 여왕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고 얻을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후회의 날이 여왕처럼 아이고 그래 했을걸
우리 예배드리는데도 정말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경외함으로 찬양이 넘치게 이렇게 100%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걸 그 나라 가면 다 알아요. 다 드러나요. 행위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우리에 있는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다. 사도 바울같이 내가 이후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예비단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뜻한데 난 그거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들 생애도 후회 없는 예배생활. 예배생활 바르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까지 보내서 이 말을 듣지 않고 언제 내가 눈물 거들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노역해 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 했는가, 분별도 못해, 말해줘도 못해. 이런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혼탁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른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지금까지 예배에 소홀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또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물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무리 하옵나서
하시니 주를 따라가니 주 이름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물같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11조헌금 당수라 변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권혁은 목사 선교구제 지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권철 집사님, 선교헌금 양대변 집사님, 선교헌금 고정기 송호선 집사님, 구제 김기숙, 선교 김기숙, 선교헌금 김신장 집사님, 유재석 장로님, 선교헌금 강순환 권사님. 우명으로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오늘 예물들이 손길을 쌓으니 하나님 기쁘게 헌량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드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영육간에 강건함과 충만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하고 구제하고 감사함 드리고 주정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으로 이름으로 드린 것 30배 60 100배 결실이 있다 했사온데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드린 곳에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30배 60 100배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가정 모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는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하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좋은 소식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